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엘리야의 죽음과 엘리사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했던 사역 중에서 특히 4장의 내용은 엘리사가 행한 5가지의 이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5가지의 이적을 살펴보면 1절에서 7절까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이적이 나옵니다.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와 왕정의 불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던 사람들 중 미망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해 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엘리사를 충성스럽게 도와준 수넴 여인의 등남하는 이적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가정에는 아들이 없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가정에 이적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18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성장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린 이적을 기록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38절에서 4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들호박을 따서 국을 끓여 먹었는데 그 국의 독으로 인해 먹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사건에서 독을 제거하는 이적과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사의 대단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사의 이적은 우리의 눈을 사건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눈을 사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런 이적을 기록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본문인 4장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생각해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현재의 왕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때문에 일어나는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 당시 북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타락을 경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인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 그룹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적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게 되는 표현이 4장 1절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와 수넴 여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4장 9절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이런 이적의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상황과 실정이 극도로 타락한 상황일지라도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적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미망인 한 명과 수넴 여인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이적 중에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던 선지자의 제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형편이 어려워 타인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빚을 갚아가면 좋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채권자가 법대로 자식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인은 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에게 부르짖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는 통곡하다 또는 큰 소리를 내며 소리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엘리사에게 통곡하며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엘리사에게 통곡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모습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그녀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그녀를 돕기 위해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이 빈곤을 해결해갈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즉 자신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여인에게 요구합니다. 3절을 보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인에게는 숙제가 생깁니다. 숙제는 바로 지금 비관하고 있는 상황을 잠시 잊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야 합니다. 여인과 아들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립니다. 그릇이 왜 필요한지 모르고 그 그릇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릇을 빌려야 합니다. 빌린 그릇을 모두 집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여인과 아들이 해야 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문을 닫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표현이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문을 닫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 실천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주 소량의 기름이 이 미망인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 그릇을 아무리 빌렸다고 해도 기름을 부어서 그릇을 가득 채우고 옮길 수 있는 양의 기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말씀한 대로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기 전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그릇을 다 채우고도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아들을 시켜 다른 그릇을 가지고 오고 또 기름을 계속 부었습니다. 기름이 언제 그쳤습니까? 말씀을 보면 빌려온 그릇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이 그쳤습니다. 기름이 그치고 나서 여인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입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기름을 팔면 많은 돈을 얻겠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지금 그 그릇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까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있게 한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리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 이 이적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 일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인이 한 행동은 적극적인 부르짖음, 적극적인 행동,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입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극복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의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미망인은 현재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행합니다. 미망인이 행동하는 바닥에는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 신뢰와 믿음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수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라고 할 수 있는데 신뢰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친히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미망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내 삶과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실천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능력을 더해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확신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에 눈을 두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고민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더 이상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으로 해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성도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확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은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대구 평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회복을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